오늘은 거센 바람을 마주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잔잔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공을 만들 수 없다.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유능한 뱃사공이 되려면 잔잔한 바닷가에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때로는 거친 풍랑이는 바다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잔잔한 바닷가에만 머물면 조금만 파도에도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센 폭풍도 맞이할 수 있어야만 유능한 뱃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 박해라는 거센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세워져 가던 예루살렘 교회였는데요. 7 집사 중 한 명으로 세워졌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기점이 돼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스데반이 죽는데 일조한 청년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청년 사울이 그 박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라고는 단어를 씁니다. 이 잔멸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적 용례를 보면요, 사나운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마구 짓밟아버려서 엉망이 된 상태, 그 상태를 묘사할 때 이 잔멸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만큼 이 청년 사울은요, 교회를 지속적으로 교묘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파괴시키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를 압도하는 거센 폭풍이 불어닥친 거죠. 우리 인생에도 거센 태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입시와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고요. 우리 중장년들은 명예퇴직이 있고 또 구조조정의 거센 바람 앞에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은 더 심하죠. 그야말로 매달 매년 생존의 기로 앞에 서서 살아갑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인생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개인주의가 심해졌습니다.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이제 SNS가 발전하잖아요. SNS가 발전하니까 비교의식이 더해진 거예요. SNS를 보면요, 여러분 SNS에는 어떤 사진 올립니까? 제일 예쁜 사진, 제일 멋진 여행지, 또 제일 날씬한 모습. 여러분 SNS 보면요, 나 빼고는 다 좋은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보면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게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SNS를 자꾸 보다가 보니까 그냥 외롭고 고독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비교의식도 생기면서 영적인 또 정서적인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거센 파도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거센 박해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삶이 흔들리고 무너진 듯 보였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을 붙드시고 마침내 유익함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내 인생에 거센 바람이 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거센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센 바람이 불어닥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의 거센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거센 바람을 마주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3가지로 정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거센 바람을 마주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 위에 세우십니다.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가 박해가 막 극심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까지 흩어지고 확산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흩어진이라는 단어는 농부가 씨앗을 파종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성도들은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흩어진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루살렘 안에서도 복음을 믿고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흩어진 자리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믿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이 되었던 어느 곳이 되었던 복음을 믿고 전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흩어진 대로 버려둔 것이 아니라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돕고 계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가 나오잖아요. 신명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거센 바람을 맞게 하셨어요.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8장 2절로 3절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거센 바람을 맞는 자리였습니다. 낮아지는 자리였고 굶주리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를 먹이셨어요. 만나는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안 내려주시면 굶는 거예요. 그 생활을 40년 동안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하루하루 내리는 만나라는 떡을 먹고 살아가지만 나는 사실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광야라는 거센 바람을 마주하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복음 위에, 은혜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거센 바람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음 위에 세우십니다.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 가운데 젖어들게 하십니다. 요즘 기후위기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동남아시아 해안가에는 태풍과 해일이 더 많이 몰아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쪽 지역에서는 태풍이 이제 발생하고 발전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강풍이 막 불고 태풍이 불면, 그래서 해안가를 덮치면요, 그 아름다운 해변의 휴양지들이 순식간에 폐허로 변한대요. 그런데 해양 생태학자들이 폭풍우가 쓸고 한 처참한 해안가를 조사하다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뭐냐 하면요, 해변에 서 있던 거대한 야자수 나무들은 다 부러지고 꺾어지고 뽑혔는데 맹그로브라는 나무는요 끄떡없다는 거예요. 끄떡없다는 거예요. 맹그로브는요 작은 나무입니다. 신기한 현상이죠. 이 맹그로브 나무는요 거친 파도가 치고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해안가 뻘에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이 뻘이라는 건 진흙이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면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맹그로브 나무는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전략을 선택했는데 뭐냐 하면요 뿌리가 물 위로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물 밖으로 뻗어나옵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돼요. 그리고 연결된 상태에서 다시 진흙 속으로 뿌리를 받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온 가지가 다 뿌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지력이 굉장히 세지는 거죠. 특별히 거센 바람과 파도가 치는 곳에서는 뿌리가 더 깊게, 더 넓게
땅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풍과 해를 막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초대교회 불어닥친 박해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뿌리채 뽑아내리는 태풍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거센 바람 앞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진흙 속으로 더 깊이, 더 단단하게 파고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안할 때는요, 내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업과 직장에 바람이 불고 인간관계 속에 실망이라는 태풍이 불어올 때 우리의 신앙은 바닥을 드러내요. 여러분, 바로 그때가 복음 앞에 서야 될 때입니다. 사람을 붙들지 말고 주님만을 붙들어야 될 순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거센 태풍은요, 우리를 뽑아내려는 바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복음 위에 더 단단히, 더 깊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복음 안에 주님만의 뿌리 내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고난 중에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 안에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이 단단히 세워집니다. 오늘 주보로 보니까요,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MIP 전체 모임을 한다고 광고가 나갔지요. MIP는 Moms in Prayer,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들입니다. 지금 MIP 기도를 참여하시고 있는 분들, 또 하다가 쉬고 계신 분들, 하진 않지만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관심이 가는 분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한 모든 엄마들을 초대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가정과 우리 자녀의 삶이 복음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음 위에 단단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기도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거센 바람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경계를 넓혀주십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경계를 넓히십니다.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땅은 피하고 싶은 곳이에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 나라하고 섞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입장에서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쪽짜리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의 경계에는 들어가지려고도 않았어요. 오히려 둘러가면 둘러갔지 통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교회를 잔멸케 하는 거센 폭풍우가 불어오니까 편견과 차별의 땅,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경계가 확장된 거예요. 어쩌면 성도들의 입장에서 밀려 갔습니다. 근데 밀려가서 보니까 사명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있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려가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계를 넓혀주셨고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셨다. 오히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또 구약 성경을 보면 요나 선지자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기 싫었죠.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철전지 원수 페르시아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쳐다보기도 싫은 니느웨, 근데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라. 혹시 듣고 회개라도 할까봐 그건 또 더 싫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요. 근데 그때부터 바다 위에 거센 풍랑이 이는 거예요. 요나서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배가 거의 깨지게 됐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 폭풍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찾아온 거센 바람 때문에 자기 계획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있는 곳,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곳으로 삶의 경계가
넓어지고 확장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거친 바람을 마주할 때 우리 삶의 경계가 넓어지고 확장됩니다. 내가 가기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는 밀려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초대하신 사명의 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절이 바뀌어지면요, 이제 철새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가을이 되면 중앙아시아에 있던 철새들이 이제 겨울 추우니까 먹이를 찾아서 인도 남부로 이동을 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중앙아시아에서 인도로 이제 넘어가려면 중간에 무슨 산맥이 있습니까? 이런 거 물으면 안 되는데, 그죠?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이 보통 높은 산맥이 아니죠. 기본 6,000m, 7,000m 그러잖아요. 새들이 어떻게 그걸 넘어요? 새들은 호숫가에서 조금 이렇게 하다가 물고기 잡아먹고 그렇게 해야죠. 자기들의 날아다니는 익숙한 경계 안에서만 머뭅니다. 근데 이제 계절이 바뀌고 먹이가 떨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히말라야 산맥이 막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은요, 또 이 산지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맞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산맥에서 불어오는 강풍은 때때로 시속 1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 높은 지역은 영하 수십 도가 되잖아요. 혹독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럼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요, 새들이 그 거센 폭풍우와 맞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숨어야 돼요. 바람이 잠잠할 때까지 피해야 됩니다. 근데 철새들이요, 하나님의 신 지혜가 거기 있어요. 거센 맞바람이 불 때 정면으로 날개를 펴는 거예요. 날개를 딱 펴면요, 그 맞바람이 상승기류가 되는 거예요. 상승기류를 타서 자신의 날개 안에 그 바람을 온전히 담아서요, 스스로는 올라갈 수 없는 고도, 산소가 희복해서 생명체가 잘 살 수 없다고 하는 해발 수천 미터까지 순식간에 또 올라가는 거죠. 지경이 확장되고요, 고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야만 높은 산맥을 새들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빌립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철새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안전하고 익숙한 곳에서 자신들만의 은혜에 취해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고 하셨지만 편견과 안락함의 장벽에 가로막혀서 그 경계를 넘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둥지를 흔드는 박해라는 거센 폭풍우를 불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그 폭풍우를 이용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고난 앞에서 믿음의 날개, 기도의 날개를 펼치니까요, 그 고난의 맞바람이 은혜의 상승기류가 되어 빌립이 평생 가보지 못했던 땅, 마음으로는 나는 절대로 사마리아 땅에 가지 않는다고 했던 바로 그 사마리아 땅 한복판에 밀려가듯이 가고 보니까요, 거기가 하나님이 예비된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내가 밀려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셨구나. 사명의 지경이 넓어지고 경계가 넓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때로는 모진 맞바람이 불어오겠습니까? 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풍랑이 우리의 가정을 흔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추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안락함의 요람 속에 우리를 묶어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과 환경 속에서,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거센 풍랑 가운데 두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밀려나지만, 밀려난 자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 주는 자리,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는 자리.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우리의 경계가 넓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센 바람을 마주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전혀 다른 종류의 큰 기쁨을 주십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큰 기쁨을 주십니다. 앞서 인생의 거센 바람을 마주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을 복음 위에 세우십니다.
박해로 떠진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어디에 있던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박해라는 거센 바람이 성도들의 삶을 복음 위에 더욱 든든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둘째, 인생의 거센 바람을 마주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경계를 넓히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루살렘에서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안심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깜빡 놓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박해라는 태풍을 통해서 사마리아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경계를 넘어선 곳으로 밀어내시듯 밀어냈습니다. 근데 가보니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인 거죠. 마지막으로 인생의 거센 바람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큰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영혼이 사단의 결박에서 벗어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고 내 삶이 잘 되는 데서 오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귀신의 권세에서 노임받으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 그 기쁨이 사마리아 성을 가득 채웠던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종류의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기뻐할 수 없잖아요. 소출이 없는데 뭐가 기쁠 일이 있겠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종류의 기쁨에 한계가 있어요. 작습니다. 왜냐하면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소가 없으면요, 기뻐할 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훨씬 더 큰 기쁨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는 그런 기쁨,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내 지갑 통장 속에 뭐가 있고 없고의 그 작은 것에, 물론 불편은 하겠죠, 돈이 없으면. 그러나 그 작은 것에 그 짧은 순간의 기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기쁨.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거센 바람을 마주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쁨, 아니 더 큰 종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리라. 제가 지난주에 일본으로 선교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몽골과 또 태국으로 거의 매년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이번에 올해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선교지를 좀 더 다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과 몽골도 가지만 일본도 좀 추가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연결된 곳에 가게 됐는데요.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 인구 비율이 혹시 몇 %쯤 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몇 %쯤 될까요? 그냥 틀려도 되니까 말씀해 보세요. 3%.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더 아래입니다. 몇 %요? 1% 아래입니다. 0.3%라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리고 정기적으로 예배 참여하는 성도의 비율은 0.1%. 일본에 가서 또 물질적으로 잘 살잖아요. 사람들 행복해보고 젠틀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1000명 만나면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 일본에는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영적인 불모지요,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허니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요코하마와 동경 지역을 둘러봤는데요. 참 우리나라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보니까요, 제가 한국교회사에서 배운 이수정 씨의 한국 최초의 국한문 혼용성경 마가복음 쪽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코하마에서 쓰였다는 거예요. 이수정 씨 역시 일본인의 전도를 받아서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제 조선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뭐 학교와 의료재단들을 세우는데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 요코하마에서 정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코하마가 일본에서 제일 처음으로 개항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서양 문물이 거기서 정박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때 요코하마에서 이수정님? 하여튼 이수정 씨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수정 씨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조선 간다는 거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내가 지금 조선어로 사실은 마가복음 쪽복음을 번역을 했는데 이거 가져가면 안 되겠느냐. 마침 또 일본 성서공회에서 책자를 만들어준 거예요. 출판을 해서.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선교하러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부터 뭘 가지고 있어요? 벌써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영광교회라는 것을 방문했습니다. 제일교포와 일본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개척된 지가 27년이 됐고요. 상가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작은 교회인데 굉장히 생소한 장면을 봤어요. 무슨 장면이냐면 교회 장의자에 보니까요, 각 티슈가 다 놓여져 있어요. 우리가 각 티슈 보통 뒷자리 하나 정도 넣고 필요한 사람 쓰잖아요. 근데 모든 장의자에 각 티슈가 다 놓여 있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각 티슈가 왜 모든 장의자에 다 놓여 있습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답하세요. 목사님, 모든 예배 때마다 울지 않고 넘어가는 적이 없습니다.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예전에 일본으로 이민 가신 분들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일본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정말 먹고 살려고, 한국에 있는 우리 가정 한번 살려보려고 가서 번 돈 다 붙이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민 생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편견 있고 벽이 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절반은 조국에 남겨둔 가족들이 그립고 생각나서 울고, 또 나머지 절반은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감격해서 울고, 그래서 모든 의자마다 티슈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한이 많고 힘든 인생을 사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한국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조건부 기쁨입니다. 어떤 조건이 맞으면 기뻐하고 맞지 않으면 기뻐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작은 기쁨입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어차피 주님 아니면 기댈 데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훨씬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또 어떤 종류의 기쁨을 찾고 계십니까? 그저 내 삶에 필요한 몇 가지 조건이 채워지는 것에만 우리의 기쁨을 결정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더 큰 종류, 더 다른 종류의 기쁨,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서 도망치거나 숨지 마십시오. 도망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습니다. 대신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거센 바람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 위에 더욱더 든든히 세우시고, 안주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사마리아 땅을 품게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이 초대한 땅이 되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환난을 통과한 자들만이 알고 누릴 수 있는 기쁨, 그 하나님만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의지할 때 강한 주의 신 능력 내게 부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한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에, 여러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십니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 거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지할 때 강한 주의 신 능력 내게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래.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 거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 주만 의지할 때, 그 신 능력 부어주십니다. 내게 부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오늘 말씀부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대신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있잖아요. 거센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복음 위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거센 인생의 바람을 마주할 때 우리가 밀려나는 것 같지만요, 가보면요 하나님이 초대하신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경계를 넓혀주시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거센한 바람을 마주할 때요, 바로 그곳에서 큰 기쁨을 줍니다.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가짜들 다 날아가고,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으로 인한 기쁨,
그 다른 종류의 큰 기쁨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비록 거센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거센 바람을 맞이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복음 위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기도에 하나님 날개 말씀의 날개 믿음의 날개를 펼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거센 날개 속에서 거센 바람 속에서 밀려가지만 우리 인생 경계를 넓히시며 바로 그 자리도 하나님의 자리이며 바로 그 자리도 사명의 자리이며 은혜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 다른 것에 우리의 기쁨의 조건을 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호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거센 풍랑과 바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 떨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당신의 복음 위에 세워주는 자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 그 거센 바람 속에 밀려나서 어느 순간 보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밀려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초대한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인생의 경계와 지경을 넓혀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거센 바람 속에서 날아가 버릴 것들 다 날아가 보니 내 인생에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 큰 기쁨 잃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거센 바람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 후에는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기도의 날개를 펴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믿음의 날개를 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풍랑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 중독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울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거센 바람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과 하늘들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를 지켜서 수고하는 믿음의 청년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